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지난주 외울 말씀을 이 시간 외우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까먹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 말씀 각자 긴장되는 시간이죠. 긴장하시지 말라고 PPT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혹시 외우신 분은 눈을 감고 이 시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담는 것과 흉내내는 것과 본받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담는 것, 흉내내는 것, 본받는 것.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닮았다라는 건 이런 것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닮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이게 닮은 겁니다. 예, 분명히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부모님이 한 분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흉내내는 건 이런 걸 흉내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흉내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받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참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는 몸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런 마음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닮거나 흉내내긴 하여도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이런 사람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참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닮거나 흉내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삶과, 그러니까 이 전인격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신의 외모나 식습관이나 이런 걸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의 영적인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영적인 태도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내 목회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일꾼 그리고 맡은 자다. 목회자를 그렇게 말하죠. 일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수,
뭐 시종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맡은 자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청지기라는 말이죠. 청지기. 그러니까 이걸 청지기를 또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지배인, 뭐 총지배인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이 맡은 자라는 말을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맡은 자라는 말이 우리가 원어로 봤을 때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이코노모스의 원 단어의 뜻은 또 오이코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의 원래의 뜻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식구, 내 식구야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조수나 부리는 지배인이나 일꾼 정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고 가족으로서의 청직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을 갖다, 혹은 성실하다, 혹은 신뢰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왔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되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막연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은혜 받았어.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었고 내일은 안 믿다가 막 일주일에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좀 더 연장하면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장하면 당시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그렇게 없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다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충성이 아니라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도든 또 목회자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진 않겠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하기도 하죠. 내가 연구한 과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연구한 과제를 싹 가로채 가지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등치면서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건물을 불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출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서 사람이 재밌게 부흥하는 거예요. 한 50명 즐겁게 많이 부흥하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회자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건물을 좀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졌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회를 또 그 양을 그 영혼들을 섬기며 나가면 되는 것인데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넘어서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성공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사람이죠. 이 C.S. 루이스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러면서 첫 번째, 와야 할 사람이 없는 거. 저 사람은 왔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천국에.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이런 걸 보고 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질문이죠. 내가 과연 천국에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그것에 오염되어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성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말이 사도 바울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칭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또 세상적으로는 얼핏 보기에 저 사람은 실패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린 그걸 보고서 참 안타깝다, 어리석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세상 끝날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낱낱이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모두를 판단하시면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의 기준이죠,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칭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칭찬이 아닌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던가 징계를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에는 억울함도 있고 참 부당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다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참 쉽게 단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 실패한 거야, 저 사람 끝난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짓죠. 그리고 좀 더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열매.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만으로 봤을 때도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은 언론에서 이단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의 가장 큰 기준점은 구원론의 문제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나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 신천지 이단이네 하고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기도 하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정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판단과 함께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비교합니다. 내 자신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면서 비교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수순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셨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충성하며 믿음의 성실함을 보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태도, 그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실함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실함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식하는 종말론적인 성실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어봤죠. 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죽음이 있고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죠. 주님을 의식하는 종말론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종말론적인 성실함이죠. 이건 뭐냐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 오늘 나와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일이 있고 몇 달이 있고 몇 년 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미루고 중요한 것들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매일을.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뭐 공포나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성실함은 무엇이냐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받을 칭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기력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끝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있다라는 소신과 확신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귀담아 들었고 생각도 나는 것인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미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장례식장 가면은 소천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하루 더 살고 싶다. 하루 더 살아서 내가 못다한 것들을 얘기하고 가족들과 회한을 얘기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값지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저 사람이 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야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기 원하는 두 번째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다른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은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고난과 연단은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이라는 건 자신이 죄를 짓고 욕심을 가져서 겪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갖는 거, 겪게 되는 거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연단과 고난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까 얘기했죠. 바울의 첫 번째 신앙 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겪게 되는 거. 내가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지키다 보니까 겪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연단이고 고난인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겪으면서 내가 연단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다가 시험 겪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연단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편한 것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편의와 편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소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러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단물이 다 빠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참된 신앙은 편한 것과 편리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 거예요. 말씀과 설교를 듣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나를 콕콕 집어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 불편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충돌되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되고 어떤 문제들과 충돌돼요. 갈등이 있어요.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은 부활이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분명히 불편함과 문제와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 또한 고난과 고통은 있기 마련인 거죠. 제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편리와 편의를 추구했고 심지어는 십자가 어리석지, 왜 저런 짓을 해, 왜 저렇게 살아, 왜 어렵게 살아, 편하게 살면 되지. 십자가의 삶을 걷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가 되죠.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의 삶들이, 그들은 부유한 것과 풍요한 것과 편한 걸 추구했지만 사도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된 우리의 삶이거든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의와 편리를 추구합니까? 물론 이 과학의 이 길을, 우리를 혜택을 누리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통해 불편한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너무 흉측하잖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흉측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려요. 이쁜 그림을 그립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해요. 십자가에다가 데코도 합니다. 이쁜 천도 그려놔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수치이고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얻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기쁘십니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게 될 때 내 안에는 고통이 따라요. 힘듦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따른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신을 닮았으면 하는 얘기, 세 번째 신앙의 태도는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로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그렇지, 좋은 얘기지, 듣고 끝난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목에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박힌 몸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가셨죠. 나는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할 때,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손목을 보이셨을 때 손목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은 없지만 못이 박혔던 흔적이 남았죠. 그걸 보고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통을 겪게 되고 영광의 상처를 받게 돼요. 흔적이 남죠. 말만 하는 사람 말고 말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흔적이 남게 돼요. 여러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럼 복음이 능력이라면 직접 복음대로 살아가 봐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부딪히고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게 바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이 능력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거는 능력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언행일치가 따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로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를 계속 십자가 찬양하고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외친다고 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라고 100번 외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통을 겪고 주님의 심정을 느껴서 살아가게 될 때, 영광의 흔적과 상처가 남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말만 한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SNS를 통해서 그런 글을 올리면서 손가락질만 하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1년이면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때 비로소 그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복음의 길을 걷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살아보고 두려워했고 아니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닐 것 같죠?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문제가 많다고 왜 얘기합니까?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지. 성도라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를 보여달라고,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교회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또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며 살아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의 말씀을 다 묵상했다, 나 도장 찍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고 주님이 능력이신지, 정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어둡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사간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신앙의 세 가지 영적 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아닌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고난과 고통은 당연히 수반되어지는 것인데 난 그것을 피하며 영광과 부활만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위해 기도하고 또 말뿐인 신앙은 아니었나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또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못했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고 세속적인 기준과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실한 태도를 취하며 나가는 나의 모습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며 막연하게 버티며 인내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주님, 내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맡겨주신 영혼들과 맡겨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님의 일꾼의 마음과 하나님 청지기의 마음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편한 것과 안락함과 영광을 누리며 부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따르며 연단이 따르는 나의 모습들을, 이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이 불편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주님 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더 무릎 꿇겠습니다. 더 어려움과 함께하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아보며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먼저 걷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체력적인 지침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는 것 가운데에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만 정말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며 되짚어보며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금의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고 아파하고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새 힘 주시고 정말 쪽잠을 자면서 몇 시간을 자지 못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돕다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건강을, 체력을, 또 심적인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감염자가 더 많이 전파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모두가 그것들의 힘을 합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먼저 분열되고 갈라섬과 당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감싸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세워진 목적인 것처럼 교회가 그 본분을 다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더 겸손하고 겸비하며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걸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하나님 의료진들과 주님 공무원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체력과 주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피로하고 지쳐있고 과로하에 있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여건들이 열리게 하시고 쉴 수 있는 인력들이 보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 장비들이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공허함과 주님 불평함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희생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중환자들, 중증 환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임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에스라의 심정을 주십시오. 모세의 심정을 주십시오. 나의 잘못이지 저들의 잘못이 아님을 동일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며 우리의 추악함이며 우리의 악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의 잘못과 교회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교회의 연약함과 거룩하지 못함들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혜이며 가장 고상한 선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낮은 데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더 낮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궁전과 왕궁이 주님을 잊지 않으셨고 주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님의 걸음에 합한 인생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깨닫고 나아가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본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쌓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환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있고 중증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쉼을 갖지 못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의료진 가운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분열과 주님 당짓는 것과 갈라섬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고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왕과 관료들을 통하여서 주님 사용하셔서 또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시작합니다. 주님 각각의 일터와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베델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고난 가운데 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